자, 오늘 에스라 2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네,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이 나왔고 3장은 이런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보죠? 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네. 자, 1절에서 7절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서 초막절과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8절에서 9절이 아니죠. 네, 8절에서 몇 절까지? 13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감독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감독자들의 이름 쭉 나오는데,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내용을 안 다루기 때문에 방금 그래서 읽은 거예요. 알았죠? 그 뒤에는 감독자들의 이름 나오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1절에서 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죠. 자, 여러분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요. 귀환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각 자기 성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저는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의 동네에 내가 안 살아. 저는 어디에 살까요? 아니요. 평화동에 살겠죠. 제가 만약에 일본에 끌려갔다고 돌아와가지고 아중리로가 살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귀환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땅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죠. 안 봐서 모른다고. 예루살렘의 땅은 어땠어요? 완전히 회파됐죠. 성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옥들, 그리고 전답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서 보면 집들이 다 망가져 있고 전답도 다 망가져 있고 회파되어 있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11조?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줘야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부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2절로 가보죠. 자,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거 다 제사장들이에요. 자, 스알디엘의 아들 지도자들이요.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나온 여기서 제단은 3절에서 나오는 제단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3절로 가죠.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디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주라고 하면 어디가 지금 두렵냐면 대전 사람들이 두려워. 대전에 누가 거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거든.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이 되어서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4장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 주위에 이제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어느 터 위일까요? 그 터가 솔로몬 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터 위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죠. 어디에 쌓았다고요? 솔로몬의 회파된 성전 위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회파된 성전 위에 돌 같은 거 이렇게 좀 갖다 놓고, 반듯한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그러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번제가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번트 오페링이라고 합니다. 자, 번트 오페링, 전부 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전부 태우고 있죠. 전부.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을, 양이라고 하면 양의 가죽을 싹 벗기고 난 다음에 모든 부위를 다 태워버려. 소를 드린다면 소도 가죽만 벗기고 모든 부위를 다 태워버려. 이게 번제입니다. 다른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태우고 또 일부는 남겨서 누구를 주기도 하죠?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하고 먹기도 하죠. 그래서 태워드리는 제사, 번트 오페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속죄, 내 죄를 태워버리는. 이제 저 짐승들에게 안수를 하고 가서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속죄, 자신들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죠? 왜 속죄 의미의 번제를 드려요? 그 이유는 그거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이제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께 회개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의미가 바로 번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날려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로 가보죠.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자,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죠. 자, 이제는 절기예요. 제사는 무슨 제사? 번제. 기억하라고 그랬죠. 번제. 그 다음에 절기는 무슨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은 항상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절기가 몇 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 그 3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절기를 초막절을 드리느냐? 띄워줘봐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지냈어요? 천막에서 지냈죠. 천막에서, 초막에서 저렇게 짓고 가죽,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저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도 무엇으로 잠을 잤어요? 또 안 봐서 모른다고 해도 돼요. 어디에서 잠을 잤어요? 천막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천막, 장막.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하는 것도 뭐예요? 천막.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저 장막에 모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여러분 구약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지금은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만나가? 누가 안 내려온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도 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당장 가서 주월 먹을 만나만 내려오지 않는 거지. 따뜻한 햇볕도 내려와, 비도 내려와. 그러죠.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나무가 한 30m 정도 올라가는 나무가 있다. 그런 나무가 열대 우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5m만 물을 끌어올려, 뿌리가. 그럼 나머지 15m는 무엇으로 그 물을 하죠?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이슬로 나무가 그것을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40년 동안 초막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 메추라기를 보여줘. 그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절기. 그게 무슨 절기? 초막절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하죠. 자, 제사는 무슨 제사? 번제. 두 번째는 절기는
초막절을 드렸어요.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5절. 자,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그래서 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하루와 거기다 써놓으세요. 월삭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하루에 월삭 기도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는 뭘 말해요? 아니요, 이제 여기는 그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뭐 이건 자원 예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나올 줄 알았어요. 안식일. 물론 뭐 절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어떤 거냐? 자, 띄워줘 봐요.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절기와 종류,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번제, 초막절, 상번제, 월삭, 안식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죠.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집도 져야 돼. 그 다음에 논밭도 일궈야 하잖아요. 회파되었으니. 그래야 거기서 무엇이라도 나는 것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무슨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절기, 이 얘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번제, 초막절, 상번제, 월삭, 안식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왜 그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할 일도 많은데,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데,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제사만 강조하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띄워줘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가장 우선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이었어요. 관계.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70년 고통을 당한 것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그들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온전한 예배가 뭐냐면 준비된 예배예요. 준비된 예배.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어떻게 드렸어요?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 드려요. 어떤 형식적으로? 흠 있는 걸 드려, 점 있는 걸 드려, 병든 걸 드려, 저는 걸 드려. 그러니까 정성이 하나도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또 부패. 거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어디에다가 던져버려? 바벨론에 던져서 BC 586년에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70년간 고생을 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우리도 우리 개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보면 알죠? 여러분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죠.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을 쌓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막 믿음이 한순간에 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막 쑥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맨날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허물어지기는 매우 쉬워요. 몇 달만, 그러죠? 몇 주만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믿음이 흔들거려 버려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했어요. 왜? 그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나무를 하러 간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간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주일날 아니 여러분 뗄감이 없어 지금. 이제 이거 지금 떼야만 뭣도 해. 지금 방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밥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그런데 나무가 없어. 그런데 나무가 떨어지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다 쓰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무가 없어. 나무하러 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신약에 비교해 보면 신약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솔직히 얘기하면 엉망이죠. 신약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엉망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와서 생명 거는 분들 있어요? 나 이것 빠지면 생명 죽어 이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구약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지. 아멘?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명령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7일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어버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 빠지는 거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웃겨요. 웃겨. 강아지가 아파서 못 온다. 근데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 그 강아지 돌봐야 돼서 못 온다. 또 친구가 뭐 급한 일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못 온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베다에스 알아요? 몰라요? 베다에 모르는구나. 그래 오늘 가서 베다이 씨 찾아보세요. 네, 그 베다이 씨가 가수로서 연세대 성악과를 나왔던가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가수잖아요. 그런 가수인데 엄청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인기의 반열에. 근데 너무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 두려움이에요. 와, 내가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인기가. 그렇죠?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생기고 폐쇄공포증이 생겼어요. 극심한. 여러분 그 약 먹는다고 되나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두려워서 있지를 못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회중석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제일 뒤에 앉거나 3층 오거나 그래요. 어떻게 회복했을까? 이 베다이 씨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예배
자꾸만 사람 만나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 아,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을 통해서, 가수니까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요. 이게 베다의 씨가 그런 어려움을 해낸 이유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 삶을 회복시킨다.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양복을 여름이니까 좀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6시 반 그 정도 6시 정도 되면 오늘 입을 양복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유난히 바빴어요. 오늘 정신없어요. 큐티도 내가 오늘 아직도 응답도 못했어요. 근데 아니 다 여러분이가 다 해놓고 다시 내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거든요. 원고를 보고 딱 나와서 7시 10분쯤 양복을 찾았는데 양복이 안 보인 거예요. 이 양복을 누가 가져갔어요? 집사람이 가져갔겠죠. 이 양복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집사람이 가져갔겠죠. 그래가지고 저 양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비슷한 양복 비슷해. 근데 저건 두꺼워요. 저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오면서 여보 내 양복 훔쳐가 빨리 갖고 와. 빨리 찾아와.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난 들어와서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앉았다가 내가 갈아입었어요. 이 양복으로. 이게 준비되지 않는 예배.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대충 있다가 예배 갈 시간이 되었네. 교회 갈 시간이 되었네. 야, 옷 어딨냐? 그리고는 아무 옷이나 입고 와. 준비되지 않는 옷이 이 예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은 괜찮아요. 그런다고 수요일 날 또 막 반바지 입고 오고 막 쓰레빠 신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지만 주일날은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일 수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천주교 바람이 분다네요. 들어봤어요? 천주교 바람이 분대. 젊은이들이 천주교로 좀 나가고 있대. 그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 갔더니 너무나도 요란스러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경건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적응이 안 되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여자들은 막 수건 쓰고 막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거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간다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문 열고 가면서 뭐라고 말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만 드렸다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마당만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 보죠.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루아침에 딱 죽어버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두지 말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오든 자녀들로 오든 물질적으로 오든 뭘로 오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의 노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땅으로. 자, 창세기 8장 19절 말씀 보죠. 자, 시작. 그거 말고요. 네, 창세기 8장 19절에는 없어요? 네, 여러분 찾아보죠. 창세기 8장 19절. 내가 맨날 찾아주다가 찾으라니까 좀 번거롭죠? 19절. 창세기 8장 19절. 자,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래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방주에서 노아가 내려왔어요. 그럼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방주에서 내리면 그 많은 짐승들, 그 다음에 노아 8명, 뭐 해야 돼? 집 짓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집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뭐 해야 돼? 지금 먹을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난리잖아요. 물로 다 쓸어버렸으니까. 뭐 집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린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죠. 창세기 8장 20절. 아까 19절 봤죠. 자,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무슨 제사?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죠. 정결한 짐승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무엇으로? 번제로. 이것도 속죄의 의미예요.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번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에는 뭐 이제 성전을 짓는 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하고 마칠게요. 저를 봐봐요. 성경은 다 봤어요. 지금의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죠?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원래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그럼 영국에서 왜 아메리카로 나아갔죠? 그 이유가 있어요. 16세기, 17세기 영국에서는 카톨릭 성격이 가장 강한 정교회, 성공회가 국교로 지정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카톨릭이 있고 기독교가 있죠. 그 중간이 뭐냐면 성공회예요. 정교회라고 한 러시아 정교회, 영국 정교회 그러잖아요. 거기는 본질은 기독교예요. 개신교의 틀을 가지고 가는데 형식이 천주교예요. 막 거기도 막 사제들이 막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화려한 막 옷을 입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에는 깔뱅주의, 곧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루터, 깔뱅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단 말이에요. 개신교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개신교도들이 외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가 아니라 또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 말고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적이었으니까. 아니 뭐 성전 지기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고 그 다음에 동전 하나 땡그랑 하나 넣으면 그때마다 한 영혼이 구원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형식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은 영국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 여러분, 사실은 망망대해 아메리카를 돛단 배를 타고, 그래서 닻을 달고 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난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난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그 150명인가 타고 갔잖아요. 나는 그거 못 탔을 것 같아. 그런데 야, 아니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베려지겠어. 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가자. 그게 청교도들이. 그리고 나머지 청교도들은 이제 끝까지 영국에 남아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투쟁하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난 신앙인들이 그들이 원했던 그 지역으로 안 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 땅에 도착했습니다. 계절이 11월이었습니다. 아주 매섭게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절반이 죽었습니다. 땅에 도착했던 절반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추위와 그 질병으로. 그들이 대륙에 내린 다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맨 땅에서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미국을 만든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누구죠? 생각이 안 나. 누구? 참,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막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너무나 막 금방 막 이렇게 협의를 했다가 일어나고 했다가 금방 때려 부수다. 그런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될 때 어디에 손을 얹어요? 성경에 손을 얹어요. 세계 영국 수상도 그러지 않을걸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경 위에서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는 몇 년밖에 안 되죠? 300년? 250년, 300년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를 쥐고 흔들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생업에 몰두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배. 그래서 제사, 절기. 그렇죠.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그 번제, 조막절, 상번제, 월삭, 안식일, 자원제사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온통 그들의 삶이 제사에 몰입했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예배 집중하자. 그러죠?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많이 나올수록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성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따져보죠. 주일날 오전 1시간이죠. 수요 1시간이죠. 금요일날 1시간이죠. 또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주문 집에서 모이잖아요. 줌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여러분이 다 참석한다고 그래도 몇 시간이에요? 3시간. 왔다 갔다 30분씩. 익산에서 온다고 그러죠. 평화동 여기서 온다고 오지 말고. 여기서는 뭐 3분이 30분 걸려요? 그냥 익산에서 온다고 하죠. 30분씩 걸린다고. 그래서 1시간 왔다 갔다.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6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이에요.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그래도 6시간이에요.
6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미소드림이나 미성에서 오신 분은 그러면 3시간 9분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